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발생했던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4장 31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40살, 40세가 될 때까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 낫게 한 실제적인 능력은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그분이 베푸신 그 능력이 그 사람 낫게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낫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음을 입은 게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낫게 하신 것이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니까 이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이 두 사도를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묻는 물음을 던지게 되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죄와 잘못을 오히려 재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무슨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서 이들을 풀어줍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사도들과 온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아주 연속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이 일들은 그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박해에 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교회가 또 들어야 할 말씀,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장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한 부분이고,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박해를 당하고 위협과 협박과 공갈을 당하게 되면 위축당하고 또 위축이 돼서 주저앉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이 성도들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더욱더 담대해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내놓음으로 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32절 계속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 상반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해를 당한 사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온 무리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죠. 4장 3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박해를 당한 사도들 그리고 무리들이 한마음이 돼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에 힘이 모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좁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공의회에서 금지령을 받아서 협박을 당하고 또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더욱더 주 예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과 함께 거기에 큰 권능이 동반됩니다. 무리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의 소유를 통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무적인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자신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물질이나 소유는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방해물이나 거침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의 전적인 수단으로만 그들에게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결국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두 주인을 섬기는 듯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되 어둡지 않게 섬기는 그런 태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그 가진 모든 재물이나 소유는 그들에게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어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또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게 되고 두 주인 섬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 앞선 이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결코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시작이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거죠.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나타나면서 서로 통용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통용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속으로 읽어보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당시에 이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그것은 받고 주고 나누는 거예요. 뭘 받아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베풀으신 그분의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이러한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을 듣고 나누는 것을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나누는 거죠. 또 그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른 성도의 말을 잘 들어서 그것을 또 받기도 하면서 서로가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 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덕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교회의 힘줄과 같은 거죠. 힘줄. 우리 사람의 몸의 힘줄과 같아서 뭔가 힘을 불어넣고 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본문 속에 표현이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즐거이 자원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파로 이야기하면은 레위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살지는 못했어요.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항상 지켜왔던 경건한 유대인 출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별명처럼 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 이 말이 오히려 생소할 거예요. 오히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매우 친숙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불러준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가 참 많은 일들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가 보고는
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해라. 이렇게 이 이름을 별명처럼 붙여준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매우 즐거운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이 바나바의 자발적이고 즐거운 헌신은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매우 좋은 본받을 만한 양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다음 부분에 발생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흉본으로 제시한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양본이 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흉본이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받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 앞에 사도들에게 내놓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값의 일부를 감춘 겁니다. 그것을 감추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도 저렇게 바나바처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뭐 해가지고 걸린 겁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 이 욕심에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할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림돌 앞에 그들이 부딪혀가지고 결국 자신들이 가진 것을 결국 어느 정도 숨겨놓고 그 일부를 가지고 드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 바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속였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것을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공명심이 그의 부도덕성,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과 연결이 되면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사건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더라. 이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 사탄의 공격 옵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무리들은 바나바처럼 그들 부부를 칭송하고 환영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아이고 당신들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칭송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공명심이 있었고 부도덕함이 그 공명심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결국 속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들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겠죠. 성령께서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3절 가서 보면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돈을 다 내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낸 것처럼 해놓고 감춰둬서 결국 사람을 속였는데 그 사람을 속인 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었냐? 네 땅이잖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다 낼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다. 그건 네 자유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거짓말, 속였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것을 속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책망을 하게 되었고, 이 책망과 함께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겁니다. 그 책망과 함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가 단단해져 가고 있었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박해 가운데 교회가 단단해서 참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한 가지 또 문제가 뻥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말씀드렸듯이 자기 공명심, 자기 부도덕한 이런 문제들, 은밀하게 속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큰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해 가세요.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죽은 아나니아를 이제 장사를 치르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시신을 안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한 3시간쯤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오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시 물어요. 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느 정도 감춰두고서 말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판 전부를 우리도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말한 대로 진짜 전부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서로가 공모한 거예요. 그렇게 암묵적으로 다 약속을 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거 판 거 다 드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삽비라에게 어떻게 베드로가 책망을 하냐면 9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즉사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돼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와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심어 두시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큰 두려움이 휩싸이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는 분명한 진실함,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깨우쳐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적용점은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도전 앞에 끊임없이 응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지는 일과 동시에 어떤 일이 따라오냐면 사탄의 거센 공격들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그 시작과 그 성장의 동시에 성장과 함께 사탄은 거센 공격들을 교회를 향해서 몰아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늘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의 단단함이 어떻게 더 단단해져 가느냐? 그런 공격이 없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공격에 맞서서 바르게 응전해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 단단해져 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엄포를 놓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일들을 통해서 금지령을 내리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말한 그 나사렛 예수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법정의 힘 그것을 빌어가지고 교회를 말 못하게 만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어땠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그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공격을 이겨내죠. 또 하나 그랬더니 사단이 어떤 식으로 또 교회를 어질피고 힘들게 만드느냐. 내부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부적으로 와서 그들 간에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분열을 부추긴다든지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내부적인 결속을 약화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말씀처럼 또 어떻게 합니까?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결국 교회를 더럽히게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초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강력하게 이것을 탁 틀어막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가 아직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고 교회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냐면 아주 즉각적으로 처리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알게 해서 그 사도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의 심판 사건이 돼가지고 그러한 범죄를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지만 교회에 이제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의 일꾼들도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가 체제를 갖추게 되고 그럴 때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스려 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초기의 형태에서는 그런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 막 압박을 하고 금지력을 내려는 걸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요?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부도덕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또 어떤 옵션이 또 추가될 수 있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은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처럼 또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행하는 일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이 되도록 혼선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들도 해당이 되고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 외에 본질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일들에 거기에 막 집중하게 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거 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서 또 교회를 약화시키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결론은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사탄은 끊임없이 흔들어 대려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공격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그 공격에 맞서서 응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소위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바나바의 모범과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이 상실될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상실될 때, 자기의 공명심과 부도덕함이 연결되었을 때 교회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말하면서 쉽게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해도 된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면에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소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무덤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실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되었을 때 그 거짓으로부터 빨리 돌아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우리도 거룩한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시에 보여줬던 이 성도들의 모습, 박해 가운데 교회가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고 나약해지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 가운데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들이 잘 반응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 주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합당치 못한 반응을 가지고 속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죽게 되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 그게 뭘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게 하시든지 듣게 하시든지 또 생각하게 하시든지 항상 그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마음가짐과 반응과 자세를 잘 드러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또 우리 남은 생애를
더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중에 위축되고 또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교회가 더욱 단단해졌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교회의 좋은 모습을 세워갔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제하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을 또 일으켜서 부도덕과 부정직과 또 저희들의 공명심들을 또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쉬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끝나지 않는 이 교회의 속적인 싸움 앞에서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올바르게 잘 응전할 줄 아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 때 가장 좋은 반응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